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 대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사무엘이 얼마나 어릴 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15세 미만의 그런 아이를 부를 때 지칭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15살 미만의 아주 어린 나이였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어리다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이라는 이 말은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별 계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냈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상이 흔치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 가리켜서 기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의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저주이고 심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중요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처럼 희귀한 그 시대에 뜻밖에도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3절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난 시점이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새벽이 이르지 않은 캄캄한 밤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아주 그 깜깜한 성소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 새벽이 오지 않은 그 깜깜한 그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그만큼 캄캄한 시대였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직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는 그에게로 즉시 달려갑니다.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그럽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아직은 제대로 다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 인격적인 알물,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또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그런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이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배우고는 있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섬기면서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사무엘이 잘 모르니까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무슨 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갑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엘리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엘리가 영적으로 둔화된 무감각한 그 상태에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서야 비로소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적극적인 수용과 순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놀랍고도 기가 막히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던 그 백성들 전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어둡기 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아직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먹고 자라고 배우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 그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그 말씀을 어떻게 쉽게 꺼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많고 많은 그 사람들을 놔두고 그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건 이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의존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또 그래서 나는 그의 사람인 것처럼 또 그리고 나를 가르친 그 사람도 마치 그가 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엘리 제사장에게 그 어려운 말 그대로를 전합니다.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 엘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늘 하나님의 적나라한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선지서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그러나 싸매시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그 니느웨 백성들까지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 집안의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려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신앙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경고를 주셨지만, 엘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는 그럴듯한 말을 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당장이라도 돌이켜 회개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 그의 모습을 그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녀들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회개의 순간에도 돌이켜 회개해야 할 그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결단력 없는 이 우유부단하고 나태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대신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던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은 실로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지 않습니까? 축복과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소원 성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자기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 자기를 돌봐주는 그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적나라한 지적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다, 은혜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게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 소원 성취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난 일의 끝을 알고 그 끝이 아님도 알아. 말라붙은 마음들 사이에서 햇빛은 이글거리고 길은 저 위로 기울고 끈적거리는 절망은 야비한 웃음을 웃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텅 빈 어여움 사이로 난 다시 길을 선택한다. 무릎이 무너지기 전에, 길이 끊어져 내리기 전에 어쩌면 언덕 위에서 잠시 쉴 수 있겠지. 돌아서진 않는다 내 아버지. 가슴에 그 아픔 내 속에 일렁거려.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저기 언덕도 아니고 그 위에 푸른 하늘도 아냐. 닫힌 무덤 속 어둠은 더욱 아니지. 끝은 오직 그분의 단어. 다만 다음 한 걸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할 수 있는 일. 돌아서지 않는다 내 아버지.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돌아서진 않겠다. 모든 것이 달려들어 날 뚫고 지나가는 동안에 몸과 물로 버티다 나를 끊어 그 끊어진 길 다시 이어지도록